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100점짜리 기도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암송을 하면서 그것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죠. 주로 예배 마치는 그런 순서로 축도 대신에 주기도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주기도문 그렇게 암송할 때에 그 의미를 떠올리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익숙하게 외우고 있었던 내용을 마치 경주하듯이요. 옆 성도님이 여기까지 나가네, 나도 여기까지 해야지. 아니면 내가 좀 더 빨리 해야지. 이렇게 경주하듯이 흡사 주문 외우는 것처럼요. 중얼중얼 생각도 안 하면서 중얼중얼 주문 외우는 것처럼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마술사들이 외우는 그런 주문 같은 게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그 의미를 떠올리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겉으로 드러난 것에 관심 없으십니다.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 구절씩 상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그 시작이 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구절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택배가 왔어요. 택배 기사님이 밖에다 어디다 둘 장소가 마땅치 않았는지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택배를 이제 사람들 많은데 전해주려면 어떡합니까? 이름을 보고서 임승환 씨 계십니까? 하겠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구별이 돼서 그 택배 상자를 받게 되는 거죠. 이렇듯 이름은요, 수신자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를 할 때에도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불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구약성경, 특히나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특정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계열들에서는요, 출판사에다가 특별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야훼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쇄된 성경을 그 교회들은 또 쓰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랑 야훼 중에서 뭐가 맞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은 뭐냐?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본래 의도는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저기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나 사람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하면서 실은 거짓말하면서요. 사기치려고 실은 이런 거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뭐 이런저런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붙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합당치 않다. 너희 신앙에 합당치가 않다. 나에게 영광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것,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을 수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 구절을 극단적으로 준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 노이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율법들은 뭐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이거라도 지키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은 죄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은 일절 말하지 말자. 이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말 안 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도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가 된다 하고서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비유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어린아이들, 뭐 초등학생들 반에서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선생님이 아유 시끄러워라. 너희들 조용히 해라. 숨소리도 내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숨을 쉬면 안 된다고? 하고 혹 숨을 멈춘 거예요. 멈추고 얼굴 빨개지고 막 호흡곤란을 겪고 쓰러지고 합니다. 얼마나 바보 같아요. 조용히 해라. 이거잖아요. 최대한 조용히 해라. 이 뜻으로 말한 건데 숨을 안 쉬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너의 마음을 다해서 경외해라. 이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름 자체를 일컫지 않는 그런 우매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고대의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 말고 고대의 히브리어는요, 자음만 있었어요. 그래서 자음으로만 모든 단어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음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발음으로는 존재하죠. 그런데 문자로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임승환이다라는 이름은 저는 입에 이응에다가 미음 있잖아요. 임을 표시할 때는 이라는 모음이 있는데 이거는 아예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이응과 미음이 있는 겁니다. 승환 할 때도 시옷, 이응인데 의가 없어요. 글자가. 환도 히읗에 오아의 니은인데 오아가 없어요. 와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음만 6글자를 동그라니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 글자를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익숙하게 그것을 부르는 거예요. 아, 이 글자는 임승환이라고 부르면 돼. 뭐 엄승환 이게 아니고 임승환이야.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그렇게 계속 불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그걸 딱 보면 아, 임승환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전혀 어려움을 겪지 못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모든 단어들이 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음으로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몇백 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전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음이 없으니까 이 발음을 해줘가지고 전수를 해야 되는데 발음하면은 죄라면서요. 그래서 아예 일절 발음을 안 하니까 전수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뭐 그렇다 치고요. 후대의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입장에서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후대의 학자들이 그래서 방법을 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그 자음 있잖아요. 자음에다가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의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하는 그 자음에다가 그 모음을 결합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발음이 바로 여호와예요. 따라서 여호와라는 발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한 것이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합성해낸 발음입니다. 최근에 학자들이 본래의 발음을 연구하고 추측하고 해가지고서는요, 야훼가 맞을 것이다. 아니다, 야외가 맞아. 예흐와라는 이름이 맞을 거야. 이렇게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야훼나 야외가 가장 그래도 정확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 나요? 추측이고요. 누구도 몰라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는 사람 다 죽었기 때문에, 기록이 전해지지도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우리의 신앙의 정말 기틀이 되고 구원의 근거가 되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발음이 소실되게 하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발음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전수되게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존재들 가운데에 특정한 존재를 구별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죠. 방 안에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특정한 사람 부르기 위해서 이름을 불러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에 한 명의 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신, 참신이신 것입니다.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의 참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라고 발음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상관없이 여호와라고 하건 예호와라고 하건 야훼라고 하건 그거에 상관없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어차피 모든 발음들이 다 부정확한 거예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 한 가지를 통일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개역 한글 혹은 개역 개정, 이 성경의 표준 인쇄본,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단어를 대체한 뭐 세례를 침례로 바꾸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에서 야훼로 바꾸고 이렇게 한 그런 특별판 말고 표준 인쇄판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여호와라고 부르는 게 적절합니다. 그것을 따르는 게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에 여호와라고 인쇄가 되어 있는데 야훼 그거 그렇게 집착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다른 교회들 보면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여호라고 써 있는데 굳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새신자들에게는 혼란이 된단 말이에요. 새신자들한테 왜 그렇게 읽는 것인지를 또 설명을 장황하게 해줘야 되고 어차피 그것도 부정확한 이름이잖아요 하면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뭐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이 기도가 향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인식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기도문의 서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들을 보면은요,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처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셨나요? 야훼라는 이름을 좋아하시는 분들 야훼여 이렇게 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는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목숨이 오가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야훼여 혹은 뭐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구약의 성도들이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여호와여 간구하오니 이런 식으로 기도했거든요. 이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이제 망각을 하게 됐지만 여하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를 않아요. 대신에 신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가리켜 말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두드러집니다. 이건 단순하게 어휘가 변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 자체가 달라졌다는 걸 뜻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름을 불렀어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신약시대에는요, 이름 대신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성도 사이의 관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사용됐어요.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획기적인 변화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게 됐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나아갈 때에 이름이라든가 직함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나갈 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서 아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경외의 대상으로만 여겨졌지 아버지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그냥 아버지라고만 하신 게 아니고 아바 아버지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바가 뭡니까? 아람어로 아바는요, 아빠예요, 아빠. 발음도 아빠 이렇게 발음합니다. 우리말 아빠랑 같아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친밀하고 또 다정하게 부르는 그런 호칭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름으로만 부르려고 한다면요, 이것은 자녀로서의 특권을 사용하지를 않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이렇게 불러야죠.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자기가 나이 좀 먹었다고 임승환 씨 이렇게 부르면은 이거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죠. 모르겠어요. 뭐 저기 서구권에서는 이름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더 친근한 표현은 아빠 아닙니까? 데디 이렇게 부르는 게 친근한 표현이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빠 해야지. 임승환 씨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이 아이도 아빠를 그만큼 덜 친근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여호와라든가 뭐 야훼 이런 이름이 더 이상 사용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뭐 여호와라고 기도 중에 언급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틀린 게 절대 아닙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도 구약 성경 한참 읽다가 이제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또 대표해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 읽던 게 또 연결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좋은 표현이 있다는 말이죠. 아버지.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특권을 적극적으로 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친밀한 특권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그냥 그저 아버지라고만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이 무슨 뜻입니까? 전도서 5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요, 또 너는 땅에 있다 했으니까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 사람과 다르다. 이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조물주가 되신다. 사람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라 할더라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초월자가 되신다. 전능자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 아니요, 진짜로 가능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의 문제,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죠. 또 관계의 문제, 또 내 손을 떠난 영역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이것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암담한 절박한 가운데 몰려 있을 수도 있죠. 또 자녀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그것도 나의 손을 떠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로, 또 어려운 문제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구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너도 참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께는 그 문제가요, 나에게는 태산 같은 문제인데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주 작은 거예요. 문제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그 문제로 힘겨워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시하신다든가 관심이 없으시다든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 자체는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 권능자, 전능하신 분 하나님께는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축복이 되게 하실 수 있고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기자는요,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떤 분입니까?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세고 권세가 좀 더 많고 한 분에게 내가 간구하는 겁니까?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 초월자에게 내가 간구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능력이 따르는데요, 그 능력이 따르는 이유는 기도를 한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늘에 계신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정말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별 감흥 없이 지냈는데, 초월자께서 내 아버지셨어.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십시오. 피부에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외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기도의 서두에 그것을 두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붙들어야 돼요.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 친밀함을 둘 다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만 붙들면 균형을 잃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사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것만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두려운 분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접해봤던 적지 않은 수의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여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지극히 높은 분인데, 어찌 나 같은 불의한 자가 감히 이러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기도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아버지, 그러니까 친밀함만 붙들고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는 가까이 여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은 그만큼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과연 될까? 정말 이 기도한 대로 되겠어? 이런 불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 친근히 여기시는 나의 아버지,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온전히 붙들고 있어야 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느냐, 이거는 절대로 중요치가 않아요. 기도에서 중요한 거는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느냐가 아니고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름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셔요.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신 초월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에게 막연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다 붙들고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기도문에서, 그 모범 기도문에서 첫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에, 또 주기도문 할 때에도 그렇고요, 평소에 늘상 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이 나와 지극히 가깝다, 내 아빠가 되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요 초월자이시며 우리와 지극히 친밀하신 내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서 기쁨 가운데에 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친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함 가지고서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큰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고 가까이 여기시고 나에게 막연하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도 압니다. 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지금 주의 백성들이 손을 얹은 부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타나서 치유의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몸속에 또한 모든 어그러져 있던 것들, 결핍되어 있었던 것들 다 온전해질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깨끗이 사라져라. 권능자께서 이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우리가 고침받았습니다. 주 성령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능력 나타내셨으니 내가 건강하여서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어서 주의 일에 힘쓸 것입니다. 모든 질병, 연약, 고통의 세력이 사라질 것이고 암세포도 깨끗이 없어질지어다. 생명 충만해서 흘러넘치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서 기쁨 가운데 거하며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전하게 될지어다. 우리가 주님 앞에 탄식하며 호소하는 제목들,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것이 참 큰 것이지만은, 태산 같은 문제이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문제가 변하여 큰 축복이 됩니다. 주여, 내 아버지여, 구합니다.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소서. 놀라운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이전에 없었던, 상상도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고 삶의 모든 현장이 복을 받고 합격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며 지혜와 총명이 더하여지고 집중력의 연사가 더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더하여질 것이고 신령한 분별력이 더하여질 것이고 믿음이 더하여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여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